오늘 수요 저녁에는 하나님의 궁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호세아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본문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었는데,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 중에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언약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심판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며 다시 자신의 영적 신부로 삼겠다라는 이전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버려도 되고 떠나도 되고 흩어버리셔도 되는데 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남편을 떠나 음행을 범한 그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다시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4절을 보시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를, 즉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하는데 거친 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들어갔었던 바로 그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마 얼핏 생각하면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간다고 하기에 고난과 환난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란 단순히 공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간다라는 이 말씀은 고난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때처럼 회복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타일러, 또 말로 위로하고, 이런 구절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마치 남편을 두고 떠나간 그 음란한 여자 고멜로 비유되는,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 이와 같이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5절은 회복의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앞서 12절에서 포도원을 빼앗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포도원을 돌려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회복의 내용입니다. 악을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함락 직후에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받아 죽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문자적으로 봐도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으로서 악을 골짜기란 결코 좋은 의미의 장소가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상징인 곳입니다. 그런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구절인데, 15절 중반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중반절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주 잘 따르던 것처럼, 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아주 잘 따르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대가 없이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은 값없이 받았다 해서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받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받은 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시기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과 긍휼을 대가 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과 순종으로 주께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도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너도 내 아내가 아니라면서 이스라엘과 완전한 결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되돌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후에도 19절, 20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절,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역시도 바알 우상을 자기 남편으로 부르던 그런 영적 간음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며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로 회복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입에서 불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죄가 더 이상 이스라엘 중에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죄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더 깊은 회개, 바알 우상 숭배 죄에 다시 빠지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회개에 관한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단지 자백함으로 죄에서 사함 받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서 해방받는다,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 해방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죄와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사함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자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이기고 실제로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만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죄와 정욕과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 제거되어야 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죄가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죄 용서 받음을 넘어서 얽매이게 하는 죄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누군가에게는 음란일 수도 있고 혈기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비방과 비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죄든지 그 죄들을 버릴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서 떠나고 이기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도우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또 세상의 유혹과 권세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죄와 정욕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짐승들은 사람처럼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들짐승, 새, 곤충들과 마치 사람과 언약을 맺듯이 언약을 맺을까 하는 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들짐승, 새, 곤충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존재들과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짐승과 새, 곤충들에 의해 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농작물이 메뚜기 떼 같은 곤충들에 의해 해를 입을 때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 곤충들과 약속함으로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들짐승을 비롯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역시도 활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을 없이 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기억나는 주요 큰 뉴스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난민이 발생되는 그런 사건도 기억이 나고, 또 현재 진행 중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투와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 중심에 저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소식들만 들어도 참 움츠러들게 되고 경직됩니다. 게다가 우리 한반도에도 북의 미사일 도발로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포와 전쟁을 없이 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부를 평안한 길로 지키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과 함께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항상 머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말씀은 앞서 본 16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시집가고 장가들어 맺은 이 부부의 관계란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깝고 좋은 관계가 있지만 부부 관계는 그 친밀함의 깊이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를 가리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관계를 누구와 맺겠다? 바로 이스라엘과 맺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어 부부의 관계를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감히 신랑 삼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며 도리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부의 언약을 맺게 됩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중반부터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나온 대로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20절을 읽어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삼고 장가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 세상 많은 관계 중에 부부 관계만큼 깊은 관계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를 한 몸이라 할 정도로 신랑과 신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며 서로를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랑 삼으면 마치 신부가 자기 신랑을 잘 알아가듯이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자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 무엇보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들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영생이자 내게 힘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 22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응답이 나옵니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 우상과는 달리 들으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1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합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그 하늘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니 비를 내려달라는 땅에게 하늘이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비가 내려서 비옥해진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 많은 수확과 열매를 내면서 황무한 땅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늘도 땅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하늘과 땅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는 응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본절은 앞서 저희가 읽은 14절부터 22절까지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이전에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라 했지만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로암미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겠다, 나의 긍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 편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회초리를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징계의 목적도 사실은 되돌리려는 사랑의 목적인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서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시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진실함으로 그에게 장가되며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와 같이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을 오늘 함께 보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긍휼을 얻지 못할 자였지만 그럼에도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건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긍휼 얻지 못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 받으며 그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받은 긍휼과 자비 그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 삶에 어떤 바알의 그 우상이 있다면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모든 우상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도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주의 긍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긍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